왜 우리 인간은 곤충보다 새들보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고난때문에 이렇게 벌벌 떠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그 해답은 성경의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을 다 만드셨지만 모든 다 순종을 하는데 인간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오히려 온 세상은 더 가시가 돋고 더 세상은 더 악해져 버리고 짐승들도 험악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 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로 사람이 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과일, 있는 모든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이 아담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통치자는 사람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에게 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의 언약, 계약을 하나 체결합니다. 아담아, 내가 내게 모든 권세를 준다. 그리고 너는 피조물이요 나는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냐. 피조물과 이 창조주 사이에 뭔가 하나의 라인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율법인 법을 하나 주는데,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 나무를 따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정령 죽게 돼 있다. 그래, 이것은 곧 나와 너와의 사이의 언약이요 계약이다. 이거 외에는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며 먹고,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나무가 있으니까 모든 걸 다스리며 먹고 마음껏 살아라고 그에게 모든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특별히 심어 놨는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이 나무를 심은 목적은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소유 하나님 앞에 전인격체로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계명인 바로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죠. 그 선악과 나무에는 그 나무 과실 자체가, 나무 자체가 무슨 독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 살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를 심어 놓은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실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열매를 먹으면 이상한 것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선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은 필요하지만, 알아야 하지만 악까지 알면은 인간은 완전히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 자체를 우리 인간에게는 판단할 능력도 주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다스릴 능력도 있고 선악을 다스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선악을 다스릴 능력도 없고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에게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따먹어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은 희한하게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며 유혹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사탄은 뱀을 통하여 와서 유혹하기를 3장 4절에 보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고 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뱀은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죽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사람 욕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처럼
교주처럼 뭔가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너도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너는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판단하는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가지고 너는 대단한 사람, 하나님 사람처럼 된다. 이런 말을 그에게 꼬시는 모습이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 하와는 이런 유혹에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지요.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러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여 큰일 났다. 아담 하와가 저 선악과를 드디어 따먹어버렸다.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눈이 밝아져 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빨리 아담 하와를 이 에덴 동산 쫓아내야 된다. 만약에 저가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지만 그 옆에는 또 생명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한 나무에 두 열매가 같이 맺지도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나무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과일을 따먹으면 영생을 해버립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일 났다. 급하게 천사를 파송하여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화영금, 불칼, 천사들 참 불로 된 칼을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담 하와는 바깥에 쫓겨나서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일체 못 두도록 지키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립니다.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어진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영생하는 과일이요. 이 선악의 나무는 사탄과 관련되어 있고 그를 먹으면 죽고 심판을 받는 나무입니다. 칼빈은 여기 생명나무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이 과일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기억하며 살아라고 준 성만찬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은혜를 기억하듯이.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순종을 전제로 인간 생명을 영속시키고 끊임없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도 못하고 거기로 영원히 세상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왜 그게 큰 사랑이냐면 만약에 본인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는데 그는 죽음이요 사망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그 옆에 있는 영생하는 과실, 생명나무의 영생하는 과실을 따먹어버리면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늙고 병들고 이제 죄 때문에 오게 돼 있는데 늙고 병든 상태에서 천년만년 산다 그러면 이거보다 지옥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가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되고 저 영생하는 과실을 따먹어버리면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저 따먹기 전에 빨리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을 바깥을 쫓아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일단 격리 수용을 시킵니다. 왜? 치료하고 난 다음에 가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담 하와도 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에 대한 죄를 지었으니까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영생하는 과일을 먹어야 되지 죄 사함과 용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 수용시키듯이 세상으로 내쫓습니다. 바깥을 나온 그것을 가리켜서 이 세상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특별한 구역에다가 하나님이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그 동산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딱 벗어나면 이 세상, 다시 말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잡고 전체를 지휘하고 있는 이 세상에 아담은 쫓겨납니다. 쫓겨나고부터 본인이 살아보니 비참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스가 돋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에덴 동산에는 땀 흘리지 않고 과일만 먹어도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길이 천지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끊임없는 바깥에 나와서 두 사람은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부부싸움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부싸움 한 것이 몇 구절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부부싸움을 했어요. 니 때문에 하고 아마 어마어마한 싸움이 붙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가고 싶어서 갔더니 천사들이 다 불칼을 들고 접근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하게 천사들이 다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보니까 세상에 온 천지 마귀는 꽉 차 있고 살아가기 너무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또 찬송화에는 이 땅에 마귀 꽉 차서 성도를 삼키려 하네. 세상에는 마귀가 참다 꽉 차서 지금도 여러분이 눈앞에 우리 주변까지 조금만 눈땅자 돌리면, 조금만 헛발 디디면 죽음이요 사망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받은 백성들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지진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더 무슨 앞으로 전염비도 있고 화산 폭발도 있고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곤충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불순종이 선악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은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네가 주인 돼 사는 것, 네 지식 따라 사는 것,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대로 네가 주인이 되고 싶고 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어 사는,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살죠.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악과를 얼마나 따먹는가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불순종했는가? 불순종한 것은 모두가 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사망이요 우린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물질을 하나님 주신 걸 믿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생명,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이준 걸 믿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다 줬지만 한 가지 선악과가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10분의 1인 11조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 절대로 그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만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따먹고 싶지 않습니까? 사탄이 돈 없는데 아이고 그거 쓰자, 아이고 급할 때 쓰자, 아깝다, 다 가지해도 부족한데 뭘 끝까지 구분하느냐?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유혹시키고 말을 유혹하게 만들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거죠. 11조 안 된 사람은 바로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은, 11조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우주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지만 또 하나님 우리에게 6일 동안 마음대로 살아라, 죄만 짓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특권을 줬습니다. 근데 하루 그 날은 선악과인데 내 날이다. 너 날이 아니고 내 날이다. 그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날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주일 내내 일해도 돈이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뭘 또 하루까지 바쳐야 됩니까? 다 따먹고 싶지요.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마귀도 급수가 있어가지고 달라붙어서 따먹게 만듭니다. 사탄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살지 않게 만들고 항상 자신의 선악에 대한 지식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허물도 안 보이고 뭐가 선인지 악인지 몰랐는데 딱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허물이 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허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부터 선악과 먹은 이후부터 생기는 것이 부부싸움이요 갈등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갈등이란 말은 칡갈자 덕나무 등자인데 칡과 덕나무는 서로 반대로 꼬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서로 죽이면 또 한 놈이 먼저 살아나면 또 올라와 또 죽이고 또 오르면 다른 놈이 또 올라오고 이 칡과 덕나무는 서로가 얽혀서 죽이는 겁니다. 제주도 가면은 실제로 그것을 한 나무가 있었디다. 근데 이러한 갈등이라는 것이 부부간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부부싸움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지금도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 아닙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갔습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당신이 내게 지어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원망, 불평, 불신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회개는 없고 선악과를 가지고 자기 말이 옳다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며 서로가 그런 거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살아가는데 그만 눈이 밝아져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부부간의 갈등도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도 나는 네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끝납니다. 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후손들이다 보니까 이게 선이다 악이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저쪽은 저쪽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악이라는데 저는 아니야 나는 선이라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부부는 안 싸울 수 없는 갈등이라는 것은 바로 선악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내 생각하고 당신 생각이 틀렸다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과 갈등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이놈의 사탄이 선악과 따먹으라는 사탄이 회의 귀신이라고 그러죠. 달라붙습니다. 한국교회 무너진 상태의 역사는 회의하다가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99%였습니다. 기독의 역사도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회의할 때 내 생각, 내가 하는 것, 이 때문에 이제 분쟁이 싸웁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고 내 자신을 내세워야 됩니다.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리 간에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리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생명나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진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네 생각 내 생각 싸웁니다. 이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이 생명나무 신앙은 절대로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악의 나무를 가지고 갈등이 있는 곳에 생명나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갈등이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본이 죽음과 생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인들 간에, 목사 간에, 교회 간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부추겨서 이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선악과를 따먹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 시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다 예배를 피하고 문을 폐쇄해야 되느냐? 그래야 된다는 파와 추구도 예배를 다 드려야 된다는 파, 한국 교회는 교인들 간에도 목사 간에도 끊임없는 치열한 선악과 나무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슬픈 일입니다. 온라인 예배, 찬성파와 반대파가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인마다 목사마다 장로마다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싸웁니다. 어리석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던 인간들이 죄악인데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싸우면 마귀만 좋아하지 절대로 사탄의 선악과 열매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임에 한번 갔더니 목사님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역의 어느 지역에 전부 다 문을 다 닫고 목사와 몇 명이 모여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아예 문을 폐쇄합니다고 폐쇄를 다 시켰습니다. 근데 한 교회가 절대로 우리는 폐쇄 못한다. 추구도 세상 말로 고다. 이래가지고는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교회 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폐쇄하는 그 교인 중에도 보면 죽어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니 교회가 다 폐쇄가 되었다 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어느 교회는 문 열었대, 가자! 그 교회 엄청나게 모여 세상을 대박이 터졌는데 앉을 자리가 없도록 사람이 모여오고 헌금도 많이 들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슬픈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남의교회까지 가서 또 예배를 드린 그 인간이나 또 문을 여는 사람이나 문을 닫는다 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걸 가지고 부추겨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문제를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하지만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은 원망과 분열과 비판과 비난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보면 중국의 공산주의, 정부의 말을 듣는 교인들과 듣지 않는 교인이 나눠집니다.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중국 가면 지상에다 교회를 크게 십자가를 달고 해줍니다. 중국의 시책,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그럽니다. 지하교회가 100배나 숫자는 많습니다. 정부의 시책을 따르면 삼자교회, 세 가지를 자립해야 되는데 삼자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시책을 따르고 정부 시책에 안 따르면 지하교회가 됩니다. 일본의 신사참배 한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 때문에 교파가 나눠집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주일날 선거를 합니다. 이 말에 동참하는 자와 하지 않는 사람 간에 교회도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교인들도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일제시대도 신사참배하고 하는 것 때문에 교인도 목사도 교단도 두 패, 세 패로 쪼개져 버립니다. 선악을 선택하겠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겠냐? 그러면 생명나무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생명나무 신앙입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흑백 논리를 따지고 선이냐 악이냐 내 생각이 옳다 당신이 틀렸다는 것은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생명나무 신앙은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 전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체면이나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은 지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생명나무 신앙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남을 세워줍니다.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은 자기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짓눌리고 비판만 좋아합니다.
생명나무 신앙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지만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은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해가지고 홀랑 벗고 들어 누웠습니다. 잠에 취해버립니다. 이 사실을 보았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생명나무 신앙으로 그의 허물이 당연히 허물이지만 그 허물을 허물로 말하지 않고 뒷검질하여 그 허물을 아버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선택했던 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 허물을 온 동네 다니면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함은 선악과를 선택한 그는 그의 자식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또 한 예를 든다면 구약의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모든 걸 맡아 관리하는 총리를 맡았습니다. 총무를 맡았습니다. 가정총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의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는 다름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이 요셉은 정확했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덕지하리요? 당신의 남편인 주인은 내게 이 모든 걸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 대해서는 따먹지 말라고 주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도 안 되지만 당신 주인이 내게 모든 걸 다 총자, 모든 걸 맡을 수 있는 다일 줬지만 이 선악과는 아내 여자만큼 당신만큼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어찌 내가 이 선악과를 선택하리요? 결국 생명나무를 선택한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감옥에 같이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생명나무를 선택한 자는 뒤에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을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생명나무를 선택한 자는 반드시 영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실체 대신 모형, 구약은 항상 신약의 예표지요, 모형이지요. 실체가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분입니다. 생명나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생명나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영생 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은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생명나무를 가지는 자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바로 영생하는 과일을 먹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누구든지 다 멸망치 않고 주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나무 예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시인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우리 속에 선악의 나무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 영생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내 속에 그 영생하는 과일을 먹으니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거 뭐가 저 속에 있는데 저렇게 어려움 속에도 행복하게 살까? 그는 바로 우리 속에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생명나무신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하는 과일 말씀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선악과는 없어지고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이 넘칠 줄 믿으시길 바라. 내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명나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런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 남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영생하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맛을 보고 누리다가 진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영생하는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럼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이 어느 날 밤옷음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가서 구경을 합니다. 희한한 사건을 봤습니다. 이야, 그곳에 갔더니 아담 하와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 천국 갔더니 하나가 아니라 맑은 수정 같은 강물 흐르는 곳에 수많은 생명나무 과일이 붙어 있는데 12과일이 있고 달마다 계절마다 바뀌면서 있는데 그 하나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이파리만 먹어도 어떤 질병도 고침받고 죽음에 왔던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과를 아담 하와도 먹지 못하게 하고 뽑아다가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에다가 그 영생하는 과일을 옮겨 놓았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영생하는 과실을 먹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천국 와서 먹을 수 있는 것. 이 땅에 예수님 진리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지만 진짜 천국 와서 맛있는 그 영생하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말하기를 사도 요한은 보았더니 누가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자가 그들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만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사탄마귀 아담 하와를 꼬셨던 그 사탄마귀 끊임없이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으러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마귀와 싸워 이긴 자만이 그곳에 가서 그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는 특혜와 축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도 장로도 믿음이 있다지만 참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라는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갈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모임에 가고 목사들 모임 가면 끝까지 선이냐 악이냐 내가 옳다 법이요 하고 소리 지르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게 법이 맞습니다. 벌떡벌떡 일어난 인간들 어려운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인간들이었습니다. 덮어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험집있으면 파가지고 끝까지 파서 죄를 적은 것도 큰 죄를 뒤집어서 죽여버리는 것이 정치계요, 교회요, 목사의 세계요, 다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에 본인이 그러면서 전혀 모릅니다. 조그만 눈을 떠보면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민족을 위한 것인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닌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조금만 보면은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분명히 구분되는데 불구하고 자기 배운 지식, 상식, 똑똑하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온 세상이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선악의 나무를 사탄 유혹에 넘어져 따먹고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달마다 막 먹고 있는 것. 영생과일을 먹었던 분이 저 주변에 있는데 이제 한번 또 간증할 때 오겠습니다만 천국 가서 이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 그렇게 먹고 싶어도 나다마고도 못 먹은 것을 우리에게는 이 세상 마귀와 선악과 따먹으란 마귀와 싸워 이긴 자는 반드시 하늘에서 그 영생하는 과일을 우리 모두가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죄 있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나무로 못 가도록 하나님이 불화염검으로 막았듯이 천국도 문이 닫혀 있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차단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차단되어 있는데 근데 가는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 봤더니 사도행전에 봤더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을 철저히 아담은 회개 안 했지만 우리에게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요즘에 코로나19와 함께 떠올랐던 문제시대였던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신천지는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이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 말을 더 확대해가지고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고는 말 한마디 한 적도 없다. 이래가지고 전체를 66권을 비유법으로 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이 말을 예수님 하시게 된 동문은 천국과 즉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유를 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하겠니?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이 비유법을 하지 않고는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 해봐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뜻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는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에 한 70가지 비유가 비슷한 같은 것도 있는데 전체가 40종류에 한 70가지가 중복되어 한 70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은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 필수 과목이 뭐냐니까 성경 해석학입니다. 이거를 안 배우면 이단에 거의 다 넘어갑니다.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성경 해석학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비유는 비유법을 내면 비유로 해석하면 되고 비유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대로 봐야 할 것이 있고 역사는 역사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시는 시로 문학은 문학으로 때로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을 은유는 은유법으로 이 모든 성경 극의 상경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풀이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단은 신천지는 다 이 비유를 가지고 전부 다 끼워 맞춰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만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단이 뭐냐? 하문의 다르리 자에다 끝단자입니다. 끝이 달라요. 똑같습니다. 전문가가는 절대로 구분할 수 없는 유사품, 사이비, 비슷한데 뭔가 하나 다른데 이걸 전문가는 못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들어가서 그곳에 빠지면 못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대개 보면 이단들은 신천지나 모든 이단들은 신학을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가 이만희가 배웠던 장막성전 유상률 거기도 신학을 하지 않고 이단됐다가 국가에서 감옥에 집어넣고 하니까 본인이 틀어버리고 여러분 잘 아는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 사람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나와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 스승입니다. 이만희의 스승이요. 그 밑에 제자가 이만희인데 그곳에 있다가 이제 그분은 다 접어버리고 새로운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가면 어디 또 있냐? 바로 창세기에서 이단이 수없이 나옵니다. 문선명, 통일교, 전도관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유재열, 수많은 사람이 창세기 약간 읽었던 거기서 이단이 나옵니다. 그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해석을 기가 막히게 비유법으로 자기 쪽으로 해석해버려요. 이 전부 다 이단 다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과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실습기간을 거치고 이래서 의사가 된 사람,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해서 의사가 된 사람하고 그 나오지 않고 의사 생활하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돌팔이라고 합니다. 돌팔이. 어떤 사람은 돌팔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싸다, 잘한다더라. 그거 하나 믿고 따라갑니다. 빠진버립니다. 보상도 못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대학 나왔느냐, 왜 좋은 의사냐를 구분하는 뭡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분이 무슨 전공을 했냐, 가장 기본이 그거를 알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일본 상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여러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어느 신학을 했느냐,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겁니다. 교회가 또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그거 없으면 돌팔이에 갑니다. 신학도 하는 목사라 그러니까 그분은 돌팔이 목사들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을 보면 거의 다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병은 귀신이 갖다 줬다 모두가 그 말을 모든 것이 귀신이 갖다 줬다 해서 귀신파가 생긴 것이 우리나라 복음 침례교 중에 바로 이단이 얼마 전에 무너졌죠. 그 뭡니까? 이 귀신파라 그래가지고 김기동 침례교파 그 교회도 박살나가지고 10분의 1도 안 남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습니다. 왜 신학을 안 하면 제대로 안 하면 전부 한쪽을 치우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을 했는데 이 창세기 생명나무는 선악나무는 신천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신천지 이만희는 이 선악의 나무는 오늘날 한국과 전 세계 신학을 해서 목사된 목사를 선악의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선악과 열매인데 그 열매를 먹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옥 간다. 그 목사의 말은 독이 있으니, 선악과 독이 있으니까 먹고 다 죽는다. 그러니 생명 걸고 교회마다 들어가서 그 교인들 끌고 우리를 데려오면 생명나무이신 바로 이만희가 주는 말을 먹으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 걸고 교회 와서 거짓말하고 다 끌고 갑니다. 그들이 거짓말은 도가 넘었고 서울시장도 이들이 아주 지독한 사람들인데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거짓말은 마귀가 주는 마귀 영이 다스리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교회 가도 거짓말하고 부모에도 거짓말하고 친구에도 거짓말하고 모두 거짓말하고 이번에 코로나에 걸린데도 끝까지 신천년도 거짓말하고 하여튼 시간만 나면 거짓말하고 이 거짓말 영이 붙어가지고 거짓말하려고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인간들이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이만희는 뭐라고 하느냐? 본인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보고 먹었다. 그래서 자기는 제2의 보혜사다. 성령님은 영의 보혜사고 자기는 제2의 보혜사다. 그리고 직접 먹고 받고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의 진리를 자기가 직접 먹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은 목사들은 전부 다 선악과 열매를 먹고 목사가 되었고 자기는 참 목자다. 그래서 자기 말을 듣고 믿어주는 12명의 지파, 대한민국 12군데 세워서 그들은 자기가 맺어서 세운 목자들이기 때문에 12지파에 깃드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만 생명과일의 말씀을 먹고 영생을 얻지만 이 12지파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 목사가 주는 독약을 먹고 선악과를 먹고 다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주 인수격으로 성경을 다 그쪽으로 끌어다 붙여가지고 비유법을 전부 다 이쪽 저쪽 갖다 붙여가 마지막에 봤더니 제가 설교를 여러 편을 제가 요번에 하느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 직접 강의, 그 밑에 있는 지파의 성전에 하는 것, 쭉 유튜브를 통해 설교 나온 것 조사해서 다 들었더니 너무나 들어가면 바로 들통 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 한번 말려든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끌려가서 마지막에 2단, 달을 끝이 다른 끝에 가니까 이만희가 딱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 너무너무 간단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본인이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말은 보호해주고 감시해주고 도와준다는 걸 보혜사라고 그러거든요. 본인이 보혜사인 것을 만인에게 들통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자기 신천지 사람들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보호해주지 못하느냐? 그게 뭐가 보혜사냐? 천하만인 무능한 가짜 보혜사라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영생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말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왜 신천지 사람은 지금 이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고쳐주지 말. 본인은 이 시대에 이긴 자라고 본인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본인은 이긴 자인데, 자기는 이긴 자인데, 그럼 이긴 자면, 본인이 이긴 자면 어떻게 본인은 저렇게 늙어가면서 영생도 못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은데 저렇게 비실비실한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가? 무엇을 보더라도 그는 뭔가 잘못된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돌파리 같은데 휘말려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빠진 사람은 돌아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빠진 사람은 따로 이단 상담소에서 그들을 상담해서 치료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한국에 몇 군데 지금 생겼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만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간증자로 많이 나와서 전국에 TV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죠.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독약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영생하는 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고하게 이것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긴 자, 사탄이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러고 유혹할 때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를 선택하고 이긴 자만이 하늘에 가서 영생하는 진짜 영생하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 돼서 사탄 마귀도 이기고 정말 생명나무의 신앙을 선택함으로 반드시 우리 모두가 이겨서 천국 가서 함께 영생과일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장욱조라는 목사님은 과거에 가수였죠. 유명한 가수인데 그가 과거에는 고목나무요 선악의 나무였는데 본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본인이 생명나무 꽃을 피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 우린 끊임없이 아담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살았던 저희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반드시 이 사탄마귀 유혹에 이긴 자가 되므로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나무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사탄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반드시 그들과 싸워 이긴 자가 되므로 생명나무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합심의 삼은 주님 앞에 일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끊임없이 사탄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이 주어하는 선악의 나무를 따먹고 끊임없이 판단하며 비판하며 시기하며 미워하며 흑백노를 따지고 법이라고 따지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흰 두루마기를 빠르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다시 성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개함을 통하여 남은 생에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생명나무의 신앙을 통하여 반드시 이기고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가정에도 직장과 교회도 모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악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이 싸우니 분열과 경쟁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래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한 영혼도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생명나무의 신앙을 통하여 반드시 이기고 이기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영생하는 생명과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날에 오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